29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성회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상대방을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인사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명빨입니다.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면서 집사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권사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장로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목사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 주인공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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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은 각자 자기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 되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엑스트라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 1, 2, 3가 되고 우물가의 여인 1, 2, 3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한번 좀 읽어줘 보세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종이책 성경으로 읽으셨는데 화면을 보고 읽으셔서 그걸 완수해 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참빛,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아까 보여줬던 그 말씀, 참빛. 예수님은 참빛이세요. 참빛은 어떤 빛이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그러면 거짓빛을 알 수가 있죠. 거짓빛은 세상에 와서 한 사람만 비춰줘요. 잘난 사람만 비춰줘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 비춰줘요. 거짓빛들은 그래요. 이 거짓빛들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연극 무대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가 거짓빛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짓빛, 전기로 인해서 조작된 그 빛은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무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나 이 롱핀이나 이런 이제 조명으로 그 사람을 비춰주면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추가적인 조작을 해야 돼요. 다른 조명들을 다 암전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두움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이 대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거짓빛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거짓빛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애기들 노는 거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듣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설교를 기억을 못해요. 근데 쟤네들은 막 저렇게 놀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서 기억을 해요. 제가 가지고 놀랍게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막 뛰어다니는데 설교를 그렇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부흥의 결과들이죠. 우리 갈릴리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 학교에서 많은 유리창이 깨지고 많은 사고가 나고 어른들은 그것을 수습하면서 즐거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빛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자꾸 세상에 뺏겨요. 그래가지고 비교 경쟁 의식에 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짓빛들이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비춰주니까 내가 많이 가지려고, 잘나려고, 그냥 능력을 좀 채우려고, 소유를 갖추려고, 넓은 집을 마련하려고, 멋진 차를 살려고 하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참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주인공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주인공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제가 영웅본색이라는 영화 봤거든요. 저우름파 주윤발 씨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아세요? 아시는 분은 한번 눈을 껌뻑여 보세요. 거의 다 아시는 거죠. 눈을 껌뻑이지 않은 분들은 신세대예요. 주윤발을 알면 신세대예요. 자, 주윤발 씨가 나왔던 영웅본색, 1983년이었나? 하여튼 그때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죠. 주윤발이 죽었어요. 영웅본색 1에서. 근데 6개월 있다가 영웅본색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편에 죽은 주윤발이 포스터에 딱 있길래 저게 어떻게 살아났지? 예수 믿었나? 그리고 이제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1편에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없던 일란성 쌍둥이 디두모도마 쌍둥이라고도 하는 쌍둥이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배경으로 다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에서부터 영화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구라 같은 영화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주인공은 안 죽어요. 얼만큼 안 죽냐? 죽어도 안 죽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참 묘한 게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설교 제목에 경험이 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뭐 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있겠죠. 아까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더니 목사님도 우리 이 갈릴리 교회 오셔서 3년 만에 죽는 줄 알았대요. 수술을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을 뻔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건강으로 죽을 뻔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성격이 좀 못돼 가지고 화가 나서 죽을 뻔했던 적 많아요. 갤럭시 노트 7이라고 아십니까? 네. 그 갤럭시 노트 7은 완벽한 방수를 구현한 최초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속에서 나는 불을 못 잡아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요. 그래서 제가 그 갤럭시 노트 7을 보면서 얘는 나갔구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제가 방수 기능은 갖춘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속에서 나는 열불은 못 참는 거예요. 이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갤럭시 노트 7 나왔을 때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재밌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나를 닮은 스마트폰.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화가 나서 죽을 뻔했던, 약 올라서 죽을 뻔했던, 그리고 저 같은 몸매를 가지려면 또 배고파서 죽을 뻔했던 그런 여러 경험들이 있는 거죠. 우리 다양하게 우리는 인생의 위기들을 겪으면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이 그거죠.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인, 거기까지만 부를게요. 네. 반주하려고 그냥 편안하게 계셔도 돼요. 편안하게. 너무 그렇게 이 사명에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저 새끼 노래하는가 보다 그냥 모른 척하고. 분명히 내가 얘기도 그런 설교를 한다 그러는데 왜 노래를 하지 저게? 뭐 그렇게 그냥 나비두고 그러세요. 네. 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이 목이 뻣뻣한 것들을 봤나?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해가지고 저 자유의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아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너를 언약의 인생으로 만들고 너를 통하여 또 이 큰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모세가 아유 그러세요 하나님? 아 그렇게 하시죠 뭐.
어떤 새끼부터 죽일까요? 모세가 그랬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부지한 이유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이죠. 우리도 다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을 일상으로 맞기 때문에 오늘 아침이 그저 또 여러 다른 날 아침과 똑같은 줄 알지만 오늘 아침은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아침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생명 주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인생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향해 그 축복의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 사명, 그 열정, 그 삶의 목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아까 준비했던 김에 그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나가죠. 참 이 좋은 찬송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 살아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13절의 모세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렇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더 다급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지금 실족하여 범죄하고 있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탄식하며 살던 우리들, 허탄하게 살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사명으로 수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 베푸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세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각자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제가 짐작하기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하나님은 혼자 일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파트너 삼으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 아들 녀석 어렸을 때 제가 글씨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녀석에게 손에 이 연필을 쥐어주고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아빠의 손을 덧해가지고 아빠 이름을 쓰게 하는 겁니다. 김동준. 이게 김동준이라고 쓴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썼어 그럽니다. 아빠가 이렇게 손으로 해줬는데 자기가 썼다고 그래요. 이제 그 자부심을 갖게 하려고 손으로 이게 덧입혀서 쓰게 하는 거죠. 자기 이름도 쓰게 하고 엄마 이름도 쓰게 하고 아빠 이름도 쓰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자기가 쓴 건 줄 알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가고 글씨를 깨우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파트너 삼아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그거죠. 이것을 우리는 똑같은 약속이지만 그냥 약속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계약 당사자 양방 쪽에서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계약이 파기되잖아요. 우리들의 수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 당사자 중에 한쪽이 그 약속을 파기해도 이 계약 자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거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언약을 위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인생들 오늘까지도 이렇게 살게 하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신데 우리 교회는 명자 씨가 많아요. 김명자, 이명자, 박명자, 조명자 많이 있어요. 명자 씨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성씨를 따라서 박명자, 김명자인 줄 아는데 제가 어느 날 깨우쳐 드렸어요. 명자 씨들 다 사명자들인 겁니다. 명자가 아닌 분들도 다 사명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명자로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 되어서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가끔 딴 생각할 때도 있고 인생의 딴 길 걸어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자들은 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받아요.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이 이제 연말쯤에 가가지고 집사님 내년에 뭐 이거 좀 해주세요, 권사님 내년에 이 책임 좀 맡아주세요, 장로님 이것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결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 다 알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창세기 22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제 목회 사역 중에 단기 선교 아주 열심히 하던 때가 있어요. 이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필리핀으로 보내고 뭐 베트남으로 보내고 청년들, 학생들, 성도님들 그냥 열심히 훈련시켜 가지고 이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뭐 짐을 이렇게 막 싸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 이제 짐 관리하는 파트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쫙 가져가는 이 물건들을 품목을 매기고 번호를 매기고 1번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고 2번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고 3번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고 여기서 교회에서 나갈 때 1번 박스는 누가 들고 공항에서 2번 박스는 누가 담당하고 거기서 현지에 가가지고 박스 이게 나오면 그 개수는 누가 쉬고 뭐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꼭 출발하고 나면 빼뜨리고 가는 게 있어요. 막 전화가 와요. 막 애들이 울면서 전화해요. 목사님 보면대를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뭐 기타를 안 갖고 왔어요. 막 그래요. 배터리를 안 갖고 왔어요. 막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 받고 왜 전화하냐? 목사한테 전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거기서 다 준비하셨을 거다. 여호와 이레. 보면 거기 가면 또 다 돼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 다 된다고요. 준비되지 않아도 돼요. 믿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 사람이 알지 못했던 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지 자기가 누구와 동행하는지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사명자로서 언약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언약 안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이 뭔가를 늘 기도하시고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까지 했던 사명과 전혀 다른 사명이 내년에 또 주어질 수 있어요. 그 사명이 낯선 사명이 주어지더라도 그거 낯설어 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경험케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잘 알고 순종하며 나갈 때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래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그 악한 의도라고 하는 그 말이 핵심인데, 모세의 기도의 이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선한 일이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선한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 그 선한 일을 내가 감당케 하심으로 나 역시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선한 전망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하게 살아요. 자, 선한 의도를 갖지 않은 어떤 부부가 있다고 쳐보세요. 자, 부부가, 남편은 안방에서 TV 보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남편이 방 안에서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접시가 깨집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의도를 가진 남편과 악한 의도를 가진 남편의 반응이 틀리겠죠. 그죠? 접시가 깨졌어요, 주방에서. 그러면 악한 의도를 가진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다 부셔라, 다 부셔.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 집들 꽤 있어요. 예.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집들이 있다고요. 악한 의도를 갖는, 운전할 때 악한 의도를 갖는 운전자가 있어요. 예. 앞에 가던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 악한 의도를 가진 이 운전자는 이러면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악한 의도를 가진 운전자였어요. 저희 아들 녀석이 5살 때 저에게 조용히 묻더라고요. 예? 이제 운전을 하면 그 녀석을 옆에다 태우는 거예요. 예? 아빠들의 로망이 뭡니까? 아들 데리고 목욕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하고 목욕을 가는 겁니다. 목욕을 딱 가느라고 이제 이쪽에 앉혀놓으면 얘가 그럽니다. 아빠,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뭐냐? 그러면 아빠는 왜 운전만 하면 욕을 해? 그래요. 야, 이 목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흘러요. 내가 그랬냐?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운전하면서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들한테 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욕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들이받아도 저 사람이 실수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그 상한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연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죽일라 그랬지?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부엌에서 접시가 깨졌어요. 그러면 선한 의도를 가진 남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보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아이고 중력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주방을 무중력 상태로 만들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어떤 거예요? 선한 의도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한 의도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를 갖고 사는 것,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요,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선하게 바꿔요. 선하게 바꿔요. 제가 이제 첫 목회를 이제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왜 그만뒀냐 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이 교회의 모든 일에, 제가 그 당시에 26살짜리 서리 전도사인데, 그냥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책임 추궁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때문에 그랬다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도 그냥 나한테 와서 그냥 막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병이 들었어요. 그 어떤 병이 생겼냐면 서클 포비아가 생겼어요. 동그란 거 보면 이 공포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와가지고 나한테 대드니까 이 동그란 걸 보면 제가 막 두려운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회하는 속초교회나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그거예요. 저한테 따져도 좋고 나한테 욕을 해도 좋은데 내가 동그란 걸 보면 이 포비아가 있으니까, 공포증이 있으니까 집에서 연습을 하고 오시라고. 목사를 만나러 올 때는 눈을 세모나게나 네모나게 뜨는 연습을 하고, 그게 되면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랄랄랄랄랄. 그래서 잘 안 와요. 눈 세모나게 뜨는 게 안 되나 봐요. 그죠? 우리 선한 의도로 좀 삽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을,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계신가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우리들 지금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미국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럼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사말 하시는 것 중에 God is good 뭐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good is God 이래요. 이게 영어에서 스펠링 오자 하나를 이쪽에 붙였다가 저쪽에 붙였다가 하면서 God is good, good is God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좋은 전통이구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 주름이 별로 없죠. 이렇게 어두운 이 부분이, 그죠? 제가 밝죠. 네. 근데 저도요, 조실부모하고 이 굉장히 그 고통스러울 뻔했던 청소년기를 지냈어요. 제가 11살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12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동네 어떤 아저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저를 팽개치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열정적인 부분이 우리 엄마를 닮았나 봐요. 우리 엄마 한번 사랑하면 물불 안 가려요.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삶이 얼마나 애매해졌어요. 개밥의 도토리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내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희 친구들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쟤는 사막에 갔다가 팽개쳐놔도 쟤는 살아날 놈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대책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 전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뭐 쉽게 뭐 무슨 이렇게 악한 전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이 뭐 나한테 뭐 무슨 일을 하면 몰라서 그랬겠지, 오해해서 그랬겠지, 미쳐서 그랬겠지 뭐 이 정도 생각이지, 저게 뭐 나를 미워서 저러나,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특히 운전을 할 때 제가 그래도 이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주 드러나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욕을 해봤자 그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들리지도 않는데, 그죠? 자기 마음과 자기 입만 더러워지는 건데,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우리 아들 5살 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하고 고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선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선한 의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선한 의도로 살아가고, 혹시 뭐 부엌에서 접시가 깨져도 선한 의도로 해석하고, 혹시 뭐 누가 나에게 뭐 좀
이렇게 예의를 뭐 지키지 않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나를 좀 상처 있게 해도 그것을 선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영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때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건강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나게 된 이유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정말 귀한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좋은 만남 트레스티아스 그 영성훈련 경험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 저는 원래는 골든 트레스티아스 출신입니다. 골든 트레스티아스 38기 아침 햇살 테이블인데요. 이 골든 트레스티아스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그 권사님이 저를 만나면 자꾸 저의 안부를 물어보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키가 조그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은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권사님이세요.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안부를 물어보실 때마다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저희 아이에 대해서 아주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오래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 권사님의 진. 그래서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저를 위해서, 아니 권사님이 저를 어떻게 아시고 기도를 하시냐 그랬더니, 그 진주에 사시는 그 진 권사님의 동생이 석관동에 있는 감리교회의 권사님이에요. 그 석관동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친구 목사님인데, 지난번에 여기 다녀가셨다 그랬나요? 김광년이라고. 네, 김광년이라고. 도대체 그 당군의 후손인처럼 안 생기신 분 있잖아요. 김광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스캔들이 없어요. 이게 생긴 게 좀 그래요. 아주 굉장히 목사의 얼굴로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온한 얼굴.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보다 한 8년 정도 목회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는 그때 전도사 할 때 이제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날부터 이 진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설교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진주 사시는 분이 자기 동생 집에 왔다가 저녁 예배를 간 거죠, 동생네 교회. 그런데 삐쩍 마른 어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엔 삐쩍 마른 어떤 전도사가 하나 시커멓게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대요. 그 정도로 설교를 죽쓰고, 그 정도로 이게 뭐 틀이 갖춰지질 않았대요.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은 기도의 후원이 없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그 동생 권사님 통해서, 그 동생 권사님의 그 자녀가 남매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 동생분도 지금은 그 아드님도 저희 후배 목사님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통해서 저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 제가 그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그런 그 고마움, 그 사랑, 선물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삼례하고 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게 우리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줄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야 하나님이 그냥, 야 모세야 날 가만히 놔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진멸하고 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아이 그러세요 여러분 이랬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에게 이제 이 사랑의 사명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해요. 분위기가 이 정도로 엄청나게 냉정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먹혔었어요. 네. 우리는 이제 관광도시고 휴양도시니까 우리는 또 벌어 먹어야 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내가 주일날 그 시간에 장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뭐 이제 우리는 이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장사라고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 있냐. 중보기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섬긴다고 생각해보자. 그 시간에 밥 먹으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또 어딜 가겠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맞아주는 거죠. 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제가 그 일을 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김 목사한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너 이거 복인 줄 알아 임마 이러면서 그걸 왜 안 받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걸 맡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한테 유익이 될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전화해도 되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목회하는 목사인데 나 좋자고 그 일을 합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그 선배 목사님이 뒤집어지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 뭐 그럴 수 있죠. 목사님들이 자기 이익을 좀 구하려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뭐 다른 욕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 명예욕만 좀 있는 것 같아요. 명예욕 좀. 뭐 다른 욕심은 없어요. 명예욕만 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서 맞이해 주신대요. 아우 김 집사 왔나? 아우 박권사 왔나? 아우 이장로 왔나?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그렇게 그냥 우리 예수님이 맞이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한번 딱 나타나면 예수님이 그냥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김 목사 왔어? 그러신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따졌대요.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성도님들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해 주시면서 왜 목사들은 그렇게 냉정하게 자리에 앉아서 맞이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너 맞이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다른 목사한테 이 자리 뺏길까 봐 그런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자리를 좋아해요. 자리를. 그러나 뭐 나 좋자고 하는 목회가 아니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나에게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중보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기적이잖아요.
다른 사람 배 가르는 수술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거 아니겠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그 한계죠. 그러나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 닮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렇게 나 좋자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중보 기도를 이어나가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우리들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중보 기도 덕분에 살아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사명이에요. 중보 기도도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언약을 지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선한 의도로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이제 그런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